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večer toga istog dana, prvog u tjednu, dok su učenici u strahu od Židova bili zatvorili vrata, dođe Isus, stane u sredinu i reče im: mir vama. To rekavši, pokaza im svoje ruke i bok. I obradovaše se učenici vidjevši Gospodina. Isus im stoga ponovno reče: mir vama. Kao što mene posla Otac, i ja šaljem vas. To rekavši, dahne u njih i kaže im: primite Duha Svetoga. Kojima otpustite grijehe, otpuštaju im se, kojima zadržite, zadržani su im. Ali Toma, zvani Blizanac, jedan od 12, ne bijaše s njima kad dođe Isus. Govorili su mu dakle drugi učenici: vidjeli smo Gospodina. On im odvrati: ako ne vidim na njegovim rukama biljeg čavala i ne stavim svoj prst u mjesto čavala, ako ne stavim svoju ruku u njegov bok, neću vjerovati. I nakon 8 dana bijahu njegovi učenici opet unutra, a s njima i Toma. Vrata bijahu zatvorena, a Isus dođe, stade u sredinu i reče: mir vama. Zatim će Tomi: prinesi prst ovamo i pogledaj mi ruke. Prinesi ruku i stavi je u moj bok i ne budi nevjeran, nego vjeran. Odgovori mu Toma: Gospodin moj i Bog moj. Reče mu Isus: budući da si me vidio, povjerovao si. Blaženi koji ne vidješe, a vjeruju. Isus je pred svojim učenicima učinio i mnoga druga znamenja koja nisu zapisana u ovoj knjizi. Ova su zapisana da vjerujete: Isus je Krist, Sin Božji, i da vjerujući imate život u imenu njegov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폐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충격에 쌓여 있었습니다. 또 빈 무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에스트로, 스승과 함께 있었던 모든 경험이 아이러니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폐쇄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폐쇄성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잠긴 문이었습니다. 그 잠긴 문을 통하여 스승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는 방해물이나 폐쇄성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트라우마는 매우 충격적이고 깊어서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아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자신이 직접 해야 하면 믿겠다고 했습니다. 토마스의 말이었습니다. 토마스는 모든 다른 제자들의 경험, 말로 전하는 구두의 경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에 대한 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믿었습니다.
토마스도 그분의 상처를 육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렇습니다. 토마스는 보아야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바로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분이 고통당하고 계시던 그분과 부활하신 분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다가오시는 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를 만나러 오십니다. 스승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복음이 전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잠겨져 있는 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상처를 무슨 데코레이션처럼 무슨 장식처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어떤 순환과 고통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어떤 기억, 표시로, 사인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거대한 빛이 우리들의 상처를 비춥니다. 우리들의 고통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들의 상처, 그 상처는 주님께서 멀리 계신다는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들의 주님이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그 상처를 사인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부활하신 분과의 만남의 경험이 됩니다. 주님께서 토마스에게 하신 말씀 뒤에 우리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떤 경고나 꾸지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토마스는 사실 믿지 않았지만 그분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단지 토마스는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에게 하신 그 말씀,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창조 활동 때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권위로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성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도로 새로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믿어라. 믿어라. 이것은 하느님의 개입입니다. 이것은 그분만의 개입이 아니라 하느님의 활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는 하느님의 논리로 감싸여져 있었기 때문에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토마스가 됩니다. 즉 새로운 창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부활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상처를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새롭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인사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분, 그분께서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말씀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즉 그 평화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즉 그 평화의 결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여주시는데 그 결과는 숨을 불어넣기였습니다. 이 평화를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라였습니다. 창세기의 첫 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느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평화를 받아라 라고 하신 뒤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숨을 통해서입니다. 새로운 창조, 그것은 부활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고통당하신 분, 살해당하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의 창조 사업이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400주일이라고 불렸었지만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 400주일을 자비주일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매우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숨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고 창조합니다. 이 불안한 세상을 새롭게 만듭니다. 상처받은 모든 생명에 평화를 주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상처나 우리들의 죄나 우리들의 두려움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폐쇄성도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승님, 자비하신 그분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방해나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조용하게 들어오십니다. 소란스럽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실 때처럼 같은 방법으로 아주 조용하게 우리들의 삶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생명이 일어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소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소서. 믿음을 지니고 주님의 자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또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없이, 주님의 성령의 개방됨 없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저 빈 말로 끝날 뿐입니다.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줍니다.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죄 속에서 문을 꼭 닫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잔인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조용하신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창조하시며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존재하여라. 그분의 성령을 향해 개방되도록 합시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향해서 우리들을 개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영하면서 토마스와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 그리하여 신앙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 기쁨을 누립시다. 성모님, 저희와 함께 하소서. 자비하신 분의 어머니시여, 자비의 어머니시여,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을 때 피아트, 예라고 침묵 중에 조용히 말씀하셨고 침묵 중에 순종하시면서 인류 역사를 바꾸신 성모님, 저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아멘.